할렐루야. 하나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 참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선생님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일부에서는 유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소년부를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고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어린이대회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또 교육이부에는 새벽에 있을 우리 청년부들, 오늘 스승의 주일은 청년부가 준비했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젊은 가정 얼마나 어려워요. 제일 힘들 때 아닙니까? 이들 젊은 가정, 또 문화선교학교, 또 청춘학교, 디아스포라, 우리 형제자매들 저 위에 계시는데 이분들을 섬기신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이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서가 있어요. 구역계, 우리 구역장님도 선생님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섬겨주셨기 때문에 구역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일반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 또 대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래요. 저는 참 어렸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는 것도 없는데 교회학교 교사로 이렇게 섬기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정교사, 보조교사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다 정교사죠. 다 선생님은 똑같아요. 신발 아이들 정리하시는 분이나 앞에서 가르치시는 분, 율동하시는 분이나 여러분 뒤에서 돕는 모든 분이 다 똑같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우리 가르치는 일을 또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가르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교사 교육도 받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전화 거의 거기서 거기에 조금 일찍 태어났다 뿐이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보다 제가 더 나은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그래도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림도 잘 못 그리는데 그림 막 그려가서요 그 전날 그 공갈로에서 준비하고요 뭐라도 가져가세요. 뭐라도 빈손으로 간 적이 없어요. 인형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장난감을 가져가든지 실물을 뭐라도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했죠. 성경 암송도요 아이들만 외운 것이 아니라 저도 같이 외웠어요. 어제 우리 그 충청도에서 어린이대회에서요 그 우리 교회가 상당교회에서 상당의 상을 다 이렇게 쓰러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상을 받은 아이들도 있고 한데 안 받은 아이들도요 채점이 조금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 잘했는데 제가 볼 땐 제일 잘했는데 그 채점이 조금 부족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했는지 상을 19명 출전해가지고 11명이 탔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 가져온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성경도 그 성경고사 준비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그리기 합창 율동도 하고 했어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코치해 주셨잖아요. 그림도 코치해 주고 영어 암송 또 동화 구연도 코치해 주셔가지고 찬양 율동도 보니까 소리 착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 혼자 올라가요. 이렇게 연습 착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착 하는데 아유 얼마나 멋있던지요. 칼군무예요. 칼군무. 저는 BTS 보는 줄 알았어요. BTS 얼마나 예쁜지요. 거의 다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이런 헌신된 선생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꿈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도 미래가 밝은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의 모든 죽음의 문제가 힘을 잃은 것이고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려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에 눌린 자들을 그래서 자유케 하시고요, 만나주시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사명과 소명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예,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요, 성령 충만하고. 오늘 교회에서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해요. 찬양단 잘했잖아요. 특순도 뭐 어마무시하게 잘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아서 깡충깡충 뛰고 기뻐하면서 여기에 눌러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하고 우리 진천 땅에 전하고, 조금 더 나가서 뭐예요?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디아스포라 형제 자매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고요, 죽음을 완전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세상의 악이 통치하듯이 악의 방식으로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과 헌신으로 섬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악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 희생의 방식을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방식을 따라서 사랑과 희생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생의 방식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멸류관을 받겠네. 할렐루야. 제가 교회학교 때 교회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지금도 생각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주나들이 어르신 주나들이 한 10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봉사들과 함께 버스 2대하고 우리 스타렉스까지 합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어르신들이 여러분 기본 연세가 80이에요. 80. 그래서 그 80 밑에 되신 분들은 신분을 할까 봐 잘 안 오시는데, 여러분 신분을 안 시켜요, 여러분. 근데 우리 어르신 70 이상의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하시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는요, 덥다고 뭘 들고 온지 아시죠? 파라솔 들고 와서 따라가래요. 우리 여자 권사님인데 이 큰 걸 들고 와가지고는 하루 종일 그거 들고 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까. 어떤 분은 뭐 띠를 들고 와서 저 이렇게 손 들면 1조 저 따라오세요 하면은 우리 그 다 연세 드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명예 권사님, 이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다 그냥 병아리가 짹짹 하세요. 병아리 짹짹, 오리 깨깨 하듯이 유치원 아이들 같이 이렇게 딱딱 따라가니까 한 명도 오차 없이 이렇게 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 미움과 경쟁, 분열과 다툼 대신에 뭐예요? 믿음과 사랑, 여러분 섬김과 나눔, 화평과 연합을 만들어가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제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곳에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그래요. 온라인에는 많은 매스 미디어가 있어가지고요, 그 가운데 기독교 매체도 많죠. 뭐 C채널, CTS, 극동방송, CBS, 뭐 이런 기독교 방송들이 많고, 기독교 신문도 많이 있습니다. 뭐 국민일보나 이런 신문들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신문들이 되죠. 그 중에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회에 관계되는 말씀이나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넘쳐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말씀들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고 하지만요, 여러분 그러한 콘텐츠들이, 말씀들이 효과적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삶이에요. 삶. 예수 믿는 사람,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을 살아내냐, 그것을 여러분 불신자들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건 뭐냐면은 맛을 잃은 소금. 여러분 전구가 저렇게 있습니다만은 저기 밝히려면 전기가 꽂혀 있어야 돼요. 콘센트에 빠져 있으면 이것이 비춰집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은 불신자들이 보면서 그래요. 어이, 진천 중앙교회 다닌다더니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려요. 교회에 대해서 문을 닫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버린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싫어요? 교회가 싫어요?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문을 닫아버린 거, 말씀과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죠. 그렇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디딤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돌인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디딤돌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동을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떡볶이도 보니까 감탄인가요? 감동인가? 그 떡볶이가 있어요. 여러분, 떡볶이 하나 먹고 감동받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듣는데 감동의 사람, 감탄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천중앙교회 집사님이구나, 성도님이구나, 그들을 보면서 교회에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고 그들 또한 그 복음을 가지고 제자를 양육해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요, 제자 삼는 일,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그랬고요,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제자 삼는 일, 여기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고요, 또 친히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본, 찬양의 본, 예배의 본. 그래서 제가 오늘 앞자리에 우리 목사님들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린 거 보라고, 기도하는 거, 찬양과 예배 드린 것을 여러분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잘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셔서 너희도 다시 제자들을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복음을 전해서 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대로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런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 새벽 예배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죠.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이걸 잘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공과 공부 시간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고, 내가 찬양과 기도가 없는데 어찌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어찌 구역 식구들에게 가르치겠어요? 내가 먼저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려야 되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쁨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는 그래요. 얼마나 기쁘고, 찬양대 찬양 서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앞에서 막 하면요, 저는 막 뒤에서 콩떡콩떡 막 마음이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분주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은 이 영적인 자리, 이런 배우는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예배를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사투리가 나오려는데 빠지게 돼요. 사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히 배우고 잘 익혀서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양육되어지고 또 그들이 제자를 양육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산에서 주로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도 다 잊지 못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면은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를 제하고 11명의 제자들을 산에서 만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그때 만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 한번 손뼉 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따뜻합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그 연락 제자 다시 만나소서. 너희들은 여러분은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못 여러분에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세어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셔서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사명, 대사명이라 그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제자를 만난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하면 저 강남 읍내에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천박하고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지금은 변두리예요. 변두리. 여기 언덕에서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 제자들의 삶의 자리가 갈릴리였어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곳에서 위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을 치고 그들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들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죠. 또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에요. 이 미션,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금은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여러분 경유 값을 보면은 한숨이 절로 나오죠. 차를 타고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이건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같이 경험하는 것이고 피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함께 겪는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물로 심판하실 때 창세기에 보십시오.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국가적인 위기라든지 세계적인 위기, 글로벌적인 위기, 어떤 모든 위기에서도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노아의 8 식구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병을 잘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위기가 어디서 와서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에서 온 것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 단절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쾌락과 물질을 쫓아가는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의 그 잘못된 정신들이 지금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의 투자회사 가운데 리먼 브로더스가 경영했던 투자회사 리먼 브로더스라는 투자은행이 있었어요. 투자은행. 이 투자은행이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은행들이 리먼 브라더스 하면은 다 한호하면서 저기 다 투자해야 된다. 막 억수로 많이 막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파산하고 부도가 난대요. 그 부도가 나기 전에 우리나라 산업은행에서요 인수할 뻔했어요. 인수하기 바로 전날까지 인수하고 협상 타결 딱 직전에 딱 스톱했어요.
만약에 산업은행이 그때 이 투자에서 리먼 브라더스를 가져왔으면요, 우리나라 GDP 가운데 64% 날아가 버려요. 우리나라 뭐예요? 쪽박 차는 거죠.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안 한 게 너무 잘한 것이에요.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은 다 좋다 막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그 일부의 것을 받아가지고는요, 은행에서, 일본의 은행에서 하다가 바로 파산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에 의해서 그들은 자신이 있어요. 모든 물질은 리먼 브라더스를 통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돈이면 되고 돈은 다 모을 거야. 세계에 있는 돈은 자기 은행에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글로벌 위기로 막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쫓아간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이 되었던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짝반짝하고 번쩍번쩍하고 여러분 화려하고 저기 저 윗동네에 저희 아랫동네에 저기 반짝반짝하는 그런 데서 그런 물질과 번영을 쫓아간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듯이 오늘 세계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 갈등하고 지금도 전쟁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류가 아브라함의 길이 아니라 롯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어도 없어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말짱 깡이에요. 그러나 영적 부유함이 있으면 그 어떤 것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의 삶은 우리 주님으로 부유하고 부유하신 주님으로 해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동네에 그 정평에 보면은 인삼이 유명하죠. 그 인삼 그 남자 여자 있는데 제가 차마 좀 그래서 안 가져왔어요. 근데 인삼이 유명한데 제가 언젠가 방송에 보니까 우리가 먹는 산삼이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산삼은 전문가들에 의하면은요, 그 자연 상태에서 산삼은 매우 아주 천천히 아주 슬로우로 자라요. 여러분 저 산삼이에요. 오늘 영적인 산삼 다 드리고 갈 때는 잘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니까 산삼도 드리잖아요. 1년에 그 뿌리가요 몇 cm냐면 1.5cm, 2cm 이 정도 자랍니다. 아주 쥐꼬리만큼 자라고요, 그람으로 따지면 0.5g에서 그 1g에서 3g 정도로 그렇게 조금 우리 인삼은 어떻게 되니까 통통하게 키도 크고 이렇게 쭉 하는데 무게도 나가는데요, 산삼은 요거밖에 2cm, 커봐야 2cm, 3g 최대 그 정도밖에 안 커요. 얼마나 천천히 자랍니까? 자라는 장소도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산삼은요, 인삼하고 달라요. 햇볕이 잘 뜨면 안 돼요. 직사광선 있으면 안 되고요, 반 그늘이어야 되고요, 또 배수가 잘 돼요. 물이 잘 빠져야 돼요. 여러분 또 낙엽이 오래 층을 쌓아가지고 거기가 아주 그 유기물이 풍부한 흙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는 서늘하고, 여름에 서늘하기 쉽습니까? 서늘해야 되고요, 겨울엔 또 추워야 돼요. 이렇게 춥고 모든 것을 다 어렵고 막 힘든 것들 다 거쳐가지고요, 여러분 약효가 오래가는 좋은 산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삼하고 결이 달라요. 같은 삼이라고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세상의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막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막 어마무시하게 복을 막 퍼부어 주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조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mm라도 잘하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 1mm, 2mm, 1cm, 2cm 이렇게 조금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천 대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쌓인 것이 수천 대의 복을 주신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왕창 복을 받겠다, 대박 받겠다, 그럼 저 세상으로 가야 돼요. 사기를 치든지. 여러분 세상의 길 가면은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왕창 그런 복이 아니에요. 저는 집이 어릴 때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 생각을 꿈꿔봤어요. 막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50억 당첨되면은 한 40억은 교회에 헌금하고 5억은 집을 짓고 아버지 어머니 집 사드리고 경운기 그 털털털털 하는 거 그 중고 그 때려치우고 한 5천만 원짜리 좋은 그 경운기 사드리고 또 오토바이도 한 5천만 원짜리 이 오토바이 사드리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근데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성경의 말씀 그렇잖아요. 시편 129편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붕에 그것은 자라기 전. 아멘. 그런 삶은요 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지붕 위에 풀과 같고요. 여러분 자라기 전에 마른다 그래서요. 제가 고수를 좋아한다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고수에 고자도 싫어 냄새도 싫어하는데 저를 주려고 키우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주시는데 너무 맛있어서 애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렇게 놔놓고 하는데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얘가 그냥 다 그냥 시들어 버려요. 막 오이도 주시고 막 토마토도 주시는데 저는 아껴서 먹거든요. 그 다음 주에 가면 다 얘들이 이래가지고 시들어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시들시들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적인 복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복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복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은 뭐냐? 아내 복이에요. 아내 복. 겉으로는 복이 요만큼밖에 안 보여. 빙산의 일과처럼 조금밖에 안 보여. 그러나 크기가 작고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그 약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산삼과 같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냥 크고 보기 좋은 건 뭐예요? 인삼이에요. 인삼. 여러분 약효가 좋은 건 뭐예요? 작아도 산삼은 작아요. 이렇게 조그마해요. 뿌리도 이렇게 조금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영적인 산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복은 안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요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신 복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극히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산삼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들어도 여러분 한 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저 잠옷 신는 아이들이 코 질질 흘리는 아이랄지라도 여러분 그 영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의 능력, 제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의 힘과 능력은 선생님에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 부재의 시대,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예요. 배부분과 풍요와 이런 그런 부요가 산을 덮은 만큼 막 숲을 이루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게 아니에요. 시편 37편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속히 배임을 당하고 세잔한다 그래요. 세상의 풍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상추를 많이 따주셨는데요, 그 상추가 며칠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져요. 못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야 건강하고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적인 힘은 바로 모든 힘의 뿌리요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이 없으면 다른 힘은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지식의 힘, 과학의 힘, 물질의 힘, 철학의 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무리 있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영적으로 힘이 함께하고 영적으로 가면은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됩니다. 돼. 할렐루야. 제자의 길은 영적인 길이에요. 방송실 덴마크의 코펜하겐 한번 보여줘봐요.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코펜하겐도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아니에요? 이게 사진이에요. 사진 얼마나 예쁜지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못 가봤습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뉴 운하라는 그런 운하인데요,
덴마크가 19세기 초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근데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전쟁하면서 줄을 잘못 섰어요. 어디 섰습니까? 덴마크가 프랑스 편에 서죠. 그래서 프랑스가 패하면서요 완전히 몰락했는데 나라가 완전히 빚더머리 다 앉아버렸어요. 완전히 국가 파산을 선언하고요, 국가의 영토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린지 그때 막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누가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니콜라스 그룬투비 목사님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밖에서 이룬 것을 안에서 얻자 그랬어요. 밖에서 이뤘지만은 이제 안에서 얻자.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은 안이라 그랬죠. 안에서 얻자 하면서 무슨 운동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3회 운동. 여러분 3회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농민들을 교육하고요, 여러분 민주의식을 고취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화인데 민주화를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세문안교회, 여러분 그 역사 오래됐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청년부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청년들이 민주화 운동에 가장 앞장섰어요. 지금의 띠띠르고 그거 안 해. 결사반대 그게 안 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자유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민주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해서 이 땅에 민주화가 온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앞장섰어요. 오늘 고른투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덴마크의 3자 운동,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땅 사랑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사랑하니까 뭐가 안 될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비극, 모든 가난, 모든 저주, 모든 불구하는 것을 딛고 세계적인 나라 덴마크를, 지금의 덴마크를 만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든 국가든 세계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줄 믿습니다.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번영해도요 망하고 안 돼요. 위기가 오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에 물심판이 오는 것이요. 여러분 그때 보십시오. 다 잘 산다고 흥청망청 살 때 물심판이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 지금의 강남보다 더 삐까번쩍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심판이 맞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치든 금융이든 여러분 뭐 언론이든 과학이든 지식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농사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오늘 세계는, 오늘 이 나라 민족은 주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주님께 돌아오면 정신이 살고 영혼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해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김준구 목사님 그 내건 저기 거잖아요. 이 땅에 푸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라. 막 가슴이 쿵쿵 뛰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푸른 가슴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푸른 가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뭐예요? 위를 향해서 창문을 여는 것이에요. 위에 창문이 닫혀버리면요 복과 은혜가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위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위에 창문이 꽉 막혀버리면 은혜가 안 임해요. 위에 창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위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위의 문이 열린 나라들은 지금 선진국가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위의 문이 닫힌 나라 보십시오. 러시아 기독교 국가였어요. 거의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위의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들의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미국보다 인공위성을 달나라에 먼저 쏘아 올린 나라가 소련이에요. 러시아 구소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잘 될 것 같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지식 딱 거기까지, 과학이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넘어가지 뭐예요? 북한?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디서부터 들어왔습니까? 한강의 이 남한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아니에요. 인천 아니에요. 먼저 들어온 것이 어려요. 대동강에, 평양의 대동강 그쪽에서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복음이 들어온 땅이 평양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교회를 다 문을 닫아버리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북한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을 닫아버리면요 모든 문명이 찬란해 보이고 잘 돼 보이지만 안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같이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또 그 탄스럽게 보여지죠. 그러나 그것은 고가예요. 고가지가 다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안 되는 길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로 든 것 같습니다만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문학에서 대표적인 거장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저렇게 보는 것처럼 잘생겼어요. 남자 보기에도 저렇게 잘생긴 사람. 예. 1차 세계대전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 살고요. 그는 굉장히 간결하게 그 문장에 보면 대단해요. 그가 쓴 노인과 바다로 퓰리처상하고 노벨 문학상 받지 않습니까? 1952년에 받죠. 그는 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렇게 보시면 잘났고 똑똑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가요. 믿음의 부모님이면은 그걸 말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지 끄랭이를 잡고라도 너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서 남자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렸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해밍웨이가 가는 것에 세상이 따라간다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해밍웨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해밍웨이였지만 그 가슴에 뭐예요? 구멍이 커다랗게 뻥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하고 위대하고 세상이 다 따른다 했지만 그는 계속 외롭고 힘들고 허무했던, 공허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 인생은 불이 꺼진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빛을 비춰주셔야 되지. 우리 여러분, 이 전등이 태양빛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태양빛이 우리 하나님께서 비춘 천국의 빛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빛이 얼마나 밝은지. 태양은 이렇게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전구가 태양빛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위로부터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반짝반짝하는 것으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없는데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공허함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1961년에 엽총으로 자기 머리에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 잘한다고 안심하고 그냥 두면 안 돼요. 뭘 할지 몰라요. 쟤들이 영혼이 없고 영혼에 구멍이 났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뭘 할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7 귀신을 이야기하고 군대 귀신을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정욕과 음란의 귀신, 온갖 종류의 귀신이 득실득실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삼키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영혼이 비어있으면 거기가 무엇인가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빈 곳을 귀신이 이렇게 다니다가 빈 곳에 오는 것이에요. 7 귀신이 들어오고 군대 귀신이 들어온 것이고 정욕의 귀신이, 그 물질의 귀신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가면 뭐 잘 될 것 같아요. 인류대학 가면은요, 지식은 가르쳐줘, 좋은 곳에 취업을 시키죠. 그러나 영혼에 구멍난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다른 비전이 없어요.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젊은이들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진천에서 놀란 것이, 저는 키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 큰 사람에 대한 좀 소망이 있어요. 나도 좀 키 컸으면 있는데 키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얼마나 키가 크고 멋진지 몰라요. 우리 청년부모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미남미녀 다음에 세우면 안 돼요. 너무 미남미녀. 칭찬하니까. 다음에 또 세우세요. 우리 어제 어린이대에 출전한 아이들도 얼마나 선남선녀인지 막 다 연예인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멋진 아이들도요, 조그만한 고민이 있으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막 접으려고 해요.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요.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주일 한번 빠진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구멍이 뻥 뚫려 버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복이 뻥 뚫려 버리니까 다 빠져버리는데요. 그리고 또 구멍 난 것에 뭐가 들어와요? 온갖 잡것이, 악한 것이 막 들어오는데요. 그런 것을 영적으로 다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구멍을 막고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뭐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가지로서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길 바랍니다. 예배에 붙어 있으면 돼요. 교회에 딱 붙어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9절 8절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없어요? 고린도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않고요, 거꾸로 팀을 당하도 여러분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적 스승, 영적 선생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 구덩이에 있다, 우울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금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 살아있고요,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릅시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암이 병들지 않길 바랍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외모 봐요. 제가 오늘 예배 인도하는 외모를 봤는데 하나님 그 외모 안 봐요.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속에 있는 여러분의 정신이 영원히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천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려 동일한국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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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자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